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진리를 지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며 당신의 진정한 자아입니다. 당신은 그가 지으신 완벽한 존재이며 그 완벽함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내려놓고 내면의 신성한 자아를 믿기 시작할 때 당신의 삶은 완전히 변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혼의 바람입니다. 오늘은 조셉 배너의 웨이 비욘드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조셉 배너는 내면의 신성함에 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진 작가입니다. 그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우리 모두가 신성한 존재임을 일깨웁니다. 웨이 비욘드는 배너의 이전 작품 웨이 아웃의 후속작으로 우리가 어떻게 내면의 신성한 자아와 연결되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는지를 안내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내면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아를 깨닫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배너는 하나님이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진정한 자아임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내면의 신성함을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당신의 마음과 영혼이 이 메시지를 통해 참된 평화와 기쁨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웨이 비욘드 조셉 배너. 서문. 우리의 소책자 웨이아웃에서는 결핍, 제한, 불화, 질병, 그리고 불행으로부터의 자유로 향하는 길을 제시했다. 제한된 지침을 충실히 따르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그러한 상태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 이 소책자는 수만 명의 독자들에게 전해졌으며 많은 이들이 그 진리를 통해 새로운 의식으로 들어 올려졌다. 그렇게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 이들은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변화된 것을 경험했다. 그들은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고 다른 이해력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타나는 것은 더 이상 예전에 보였던 것과 같지 않다. 이제 선하고 진실된 것이 보이게 되었고 모든 상황과 사람들 속에서 빛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그것을 찾기 시작했기 때문이며 과거의 부정적인 경향들이 의식 속에 들어오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자신을 지배해온 경향들을 정복하지 못했다. 주변 환경의 압박과 도처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상황들이 그들에게 너무 버거워 보였고 완전히 낙담해 버렸다. 그들은 실제로 자신 안에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좌절에서 깨어나 소책자의 언급된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확고히 결심하는 순간부터 도움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이 새로운 메시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쓰였다. 읽는 모든 이들이 그 진리의 영감을 받아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고 그들을 위해 처음부터 기다려온 선함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먼저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이 웨이아웃의 사본을 구하기를 권한다. 아직 갖고 있지 않다면 그것을 주에 깊고 경건하게 공부해야 한다. 단순히 읽거나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제시된 것을 충실히 시도하여 입증해야 한다. 즉, 적어도 한 달 동안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매일 시도해야 한다. 한 달 동안 그렇게 한다면 당신의 의식과 상황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며 그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한다. 그 후에는 결코 예전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노력할 가치가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어떤 것도 우리가 제시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께 힘과 능력을 구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 제1장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
이제 웨이아웃에서 언급한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시다는 진술을 명확히 설명하고자 한다. 더 이상 하나님을 하늘 어딘가에 계신 분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분이 누구이신지 혹은 무엇인지에 대해 불확실하지 않도록 분명히 설명하겠다. 먼저 당신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성장시키는 생명이 당신의 것이 아님을 깨닫도록 노력하라. 그것을 통제할 수 없으며 그것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행하게 하고 당신의 동의 없이 모든 경험을 겪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라. 그리고 분명히 그것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며 그렇게 하는 데에는 매우 현명하고 사랑스러운 목적이 있음에 틀림없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자신의 것이라고 부르는 의식은 전적으로 당신의 의지나 욕망과 무관하게 모든 생각과 인상을 받아들인다. 그것들은 자신의 뜻대로 마음에 들어와 계속해서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그것을 막을 힘이 거의 없다. 또한 당신은 스스로의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내면으로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주어져야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는 그 무언가는 분명히 더 크고 훨씬 더 현명하며 매우 사랑스러운 무언가이다. 그것은 항상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결과를 시작보다 먼저 알며 명백히 인간의 마음에 그 자신에 대해 각 경험에 담긴 교훈들에 대해 그리고 생명과 물리적 현상 뒤에 있는 법칙들에 대해 가르치려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그 무언가가 당신이 부르는 당신과는 너무나 다르면서도 너무나 친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과 유사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것을 상위자하라 불렀으며 그것은 실제로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이다. 그것은 마치 당신의 의식 깊은 곳에서 빛나는 하나님 마음의 광선이나 반영과 같다. 어둠 속에서 빛나지만 어둠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빛이다. 확실히 그것이 당신의 마음의 주의를 끌고 당신이 귀를 기울일 때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 이해할 수 있는 것만큼 하나님의 지혜에 가까운 지혜를 보여준다. 그리고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표현할 수 없지만 완전히 신성하고 가장 만족스러운 무언가에 대한 일견이 주어진다. 제2장 하나님은 모든 것 안에 모든 것.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라는 말과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에 대해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빛은 인간 마음의 어둠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 마음의 광선으로 끊임없이 그 신성한 원천이 자신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려고 노력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리고 무엇이든 알거나 행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얻는 곳이다. 그렇다면 생각해보라.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라면 그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 안에 계신다. 무엇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그렇다. 그러나 우리 중 누가 그분의 표현 속에서 항상 그분을 알아보고 인정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표현 속에서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보기를 거부하며 그분을 그분이 아닌 모든 것으로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이 실제라고 받아들인 모든 오류와 악과 거짓을 대신 보게 된다. 우리는 분리된 오해의 미로에서 길을 잃고 결과적으로 그들과 모든 존재를 포함하는 의식으로부터 분리되어 생각하는 마음의 불화, 질병, 고통을 견디게 된다.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은 선하고 완벽하다. 하나님과 그의 선함과 완벽함이 모든 곳에 있을 때 그들은 달리 될 수 없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라.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선하고 완벽하다고 말할 때 우리는 당신이 분리된 마음과 현재의 이해력으로 보고 믿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외양에 대해
즉 당신의 분리된 마음의 창조물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당신이 보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며 모든 것에서 그의 선함, 아름다움, 완벽함을 드러낸다는 것을 진정으로 알기 전에 당신이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 마음속에 구축한 그림들일 뿐이다. 이는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보인다. 따라서 먼저 마음을 진리로 확신시켜야 한다. 그래야 이 모든 거짓된 믿음들, 하나님과 그가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이 거짓된 그림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것들은 마음이 구축하여 의식 속에 가지고 다니는 것들이다. 이제 들어라.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며 모든 선하고 완벽한 하나님은 지혜롭고 모두를 사랑하며 모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보다 덜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잘못되고 무지하며 왜곡된 하나님과 그의 자기 표현에 대한 개념이어야 한다. 그것이 얼마나 사실인지 깨달을 때까지 생각해보라. 그러면 당신이 보는 부조화스럽거나 불행한 성격의 모든 것, 선하거나 완벽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단지 당신이 무지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러하다고 생각하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실제라고 계속 믿는 한 그것들이 무엇이든 당신에게 계속 실제가 될 것이다. 당신 주변의 상황, 당신의 몸, 당신 자신, 당신의 일 또는 당신의 생명, 건강,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한 것이든 상관없이 그렇다. 제3장 하나님은 진정한 당신.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라는 진리를 당신 자신과 연결시켜 보자. 만약 그가 우리가 말한 모든 것이라면 그는 진정한 당신임에 틀림없다. 그는 이 메시지 앞부분에서 지적한 더 높고 더 위대한 당신이어야 한다. 그의 생명은 당신의 몸을 비추고 있으며 그의 마음은 당신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그의 힘은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한다. 그렇다면 그의 의식이 당신의 의식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상위자아를 통해 당신의 영혼으로 그리고 인간 마음으로 내려와 있다. 영적 차원에서는 상위자아 안에서 그리스도 의식으로, 영혼 차원에서는 영혼 의식으로, 물리적 차원에서는 뇌, 마음 안에서 인간 의식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상위자아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의식이다. 이를 통해 당신은 하나님, 즉 당신의 진정한 자아와 모든 사람의 하나인 자아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아닌가. 이는 당신의 어두워진 인간 마음의 통로가 그를 인식하고 그의 의식에 참여하도록 밝혀진 정도만큼 가능하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알아야 한다고 한다. 당신이 육체와 피가 아니라 영혼 또는 의식의 중심이며 당신의 영혼이 당신의 진정한 또는 그리스도 자아를 입히는 것처럼 육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알 때 하나님이 어떻게 실제로 당신 안에 있는지 당신 자신이신지를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다. 이제 먼저 당신을 영혼, 의식의 중심으로 생각해보고 그런 다음 당신의 영혼과 인간 마음 및 더 높은 영적 자아와의 관계를 보여주려고 한다. 당신은 온전히 영혼이며 순수한 의식이다. 다시 말해, 당신은 5가지 감각을 통해 외부에서 오는 모든 것 또는 다른 의식 중심에서 오는 인상이나 생각과 같이 감각이 감지하기에 충분히 민감하지 않은 진동을 의식하거나 인식하는 존재이다. 이 모든 감각은 인간 마음의 매개체를 통해 의식에 전달되지만 언급된 진동은 영혼에 의해 직접 수신되어 마음이 이해하도록 준비된 방식에 따라 마음에 해석된다. 영혼 또는 의식으로서 당신은 인간 마음과 구별된다.
왜냐하면 마음은 물질 세계에서 오는 것을 받아들이고 당신에게 알려주는 도구로 작용할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은 실제로 당신의 영혼 의식의 외부 확장으로 인간 두뇌의 정신적 능력으로 느려진 것이다. 그곳에서 물리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당신에게 알리고 그 세계와 관련된 당신의 지시를 수행하는 대리인 역할을 한다. 그 부분적이고 필연적으로 제한된 의식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자신을 자아로 생각하게 되었고 당신의 영혼 의식과 분리되었다. 이런 상상된 분리 속에서 점차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모든 잘못된 개념과 믿음으로 의식을 채웠다. 이것들은 의식 속에서 너무 실제적이고 구체적이 되어 결국 모든 생각, 말, 행동을 지배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외부적이고 상상된 분리된 의식이 더 낮은 또는 필멸의 자아를 구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과 믿음들은 당신이 허용하는 만큼만 영혼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 증거는 마음을 조용하고 고요하게 하여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생각과 인상을 차단할 때 당신은 순수한 영혼 의식 상태에 있게 되고 영혼 내부에서 오는 인상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하면 영혼 깊은 곳에 더 높은 의식과 영적 지성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그것은 내부에서 영혼의 압력을 가하며 영적인 것들을 알려준다. 마치 외부 마음의 의식이 외부에서 압력을 가해 물질적인 것들을 알려주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 더 높거나 가장 내면의 의식이 바로 상위자, 즉 인간 내의 하나님의 영의 의식이다. 실제로는 오직 하나의 자아만 있지만 이를 통해 더 높은 자아, 인간 존재의 중심에서 신성한 의식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영혼 의식으로 뻗어나가고 그리고 나서 필멸의 마음으로 뻗어나가 인간의 뇌에 의식을 주는지 볼 수 있다. 이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의식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하지만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의식이 뇌 마음의 수용 능력으로 얇아진 것뿐이다. 제4장 당신의 하나님 자아. 그렇다면 더 높은 자아, 당신 안에 깊이 있는 하나님의 영은 진정한 당신이다. 그는 당신 삶의 모든 활동을 지시해온 자아이며 실제로 당신을 통해 모든 것을 해온 자이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책임을 지며 분명히 끝을 시작보다 먼저 본다. 그렇다면 당신은 인간 자신으로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당신이 가진 모든 힘과 지식과 생명은 더 높은 자아로부터 온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무언가가 되거나 행하거나 가지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영혼이 추구하는 자유와 행복과 평화를 얻기를 원한다면 그 자아와 잘 알게 되고 그와 협력하는 법을 배우며 삶의 모든 활동에서 그를 기다리고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로부터 과거에 이러한 것들을 얻지 못한 이유는 더 높은 자아를 계산에 넣지 않고 그의 역할을 알지 못한 채 얻으려고 했기 때문임을 깨달을 수 있다. 혼자서 하려고 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우고 그에게 돌아가 겸손히 그가 책임지도록 부탁할 때까지 계속 실패하게 했다. 그리고 당신은 기꺼이 모든 것을 그에게 넘기고 모든 신뢰를 그에게 두었다. 모든 사람은 그 지점에 도달해야 한다. 진정한 삶의 길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이 그렇다. 자아와 그 인간 마음이 완전히 겸손해지고 철저히 포기할 때까지 자신의 비현실성과 내면의 하나님 인간의 실제성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 마음이 완전히 그에게 자신을 내맡길 때 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제공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없다. 만약 이 글을 읽는 당신이 그 지점에 도달했고
진정으로 자신을 내면의 하나님 자아에게 주고자 한다면 당신이 따라야 할 위대하지만 간단한 법칙을 알려주겠다. 제5장 간단한 법칙. 그 법칙은 당신 앞에 있는 일이 무엇이든 하나님 자아를 기쁘게 하기 위해 당신이 아는 한 최선을 다해 하라 라는 것이다. 그가 당신을 지금 있는 곳에 배치했고 당신이 아직 부족한 영적 특성을 개발하기 위한 다음 교훈을 배우는 최선의 수단과 기회로 당신 앞에 있는 특정 과제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는 그의 사용을 위한 완벽한 도구로 인간 자아를 만들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그 과제를 수행할 때 그가 모든 과제를 제공하고 모든 문제로 당신을 인도하기 때문에 이제 자신을 완전히 그에게 맡겼으니 당신은 오직 앞에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그가 필요한 힘과 이해와 능력을 제공할 것을 알기에 더 이상 결과에 책임이 없다. 결과는 모두 그의 손에 있다. 모든 책임을 그에게 맡기고 이제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며 결과적으로 더 이상 당신의 마음을 막고 그가 당신을 위한 목적을 성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두려움, 의심 또는 걱정이 없기 때문이다. 오직 이렇게 모든 것을 그에게 맡김으로써만 당신은 그가 당신의 삶에서 나타내려는 선하고 완벽한 것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깨끗하고 열린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그가 왜 당신을 위해 그토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는가? 이것은 모두 신뢰의 문제이다. 내면의 하나님, 당신의 더 높은 자아, 당신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다. 우리가 보여준 대로 그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힘을 가지고 있다. 완전히 놓아주고 모든 신뢰를 그에게 두라. 그것이 의식 속에서 최고이자 지배적인 영향이 될 때까지 이렇게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좋은 것이 자연스럽고 지속적인 표현으로 오는 것을 방해하는 유일한 것은 내면의 하나님, 그리스도 자아에 대한 진정한 믿음과 신뢰의 부족이기 때문이다. 이는 믿음과 신뢰 대신 여전히 두려움, 의심, 걱정을 마음에 들어오게 한다면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들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게 되고 더 많은 두려움으로 그것들을 계속 받아들이고 먹이게 된다는 의미이다. 결국 그것들은 정신적 세계에서 실제 살아있는 것들이 되고 당신은 무기력해진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매번 그것들에 굴복할 때마다 더욱 무기력해진다. 이것이 사실이 아닌가?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오직 한 가지뿐이다. 완전히 놓아주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넘겨야 한다. 실제로 그렇게 하라. 손을 씻고 짐에서 벗어나 모든 책임을 그에게 맡기라. 생각해보라.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시도해보라. 사실 그는 당신이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내면의 하나님, 당신의 진정한 자아에게 말하라. 당신이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전부였고 소용없었다고 말하라. 그리고 이제 그에게 달려있으니 그가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라.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다음 놓아주고 진정으로 모든 책임에서 손을 씻으라. 그때서야 그리고 그때까지만 그는 당신의 마음을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가 당신을 위해 준비한 것을 배울 수 있는 상태로 만들 수 있다. 일단 마음이 정말로 자아의 짐을 벗어던지면 더 이상 오래된 두려움, 의심, 걱정들을 끌어당기는 부정적인 힘이 없다. 대신 이제 그가 모든 것을 돌볼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긍정적인 힘이 된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증명할 기회를 주려고 한다. 제6장 완전한 내려놓음. 그는 당신의 마음을 정확히 그런 상태로 데려가기를 원한다. 당신이 지고 있는 짐을
그에게 넘겨주며 실제로 놓아주는 상태로 말이다. 그렇게 하면 어린아이처럼 자유로워진다. 우리가 지금 당신에게 묘사할 어린아이와 같이 말이다. 붐비는 거리의 보도의 신호등을 기다리며 3살짜리 어린 소년이 서 있다. 그의 손은 아버지의 손에 단단히 잡혀 있다. 그들은 건너기 시작한다. 아이는 큰 자동차들과 이 바쁜 모퉁이의 소음과 소동에 겁을 먹을까? 아니다. 그는 위험을 보지도 알지도 못하며 혼란 속에서 군중과 함께 건너는 것을 즐긴다. 아버지가 그를 돌보고 어떤 애도 닥치지 않게 할 것을 알기 때문이다. 마치 그가 무의식적으로 아버지가 그를 먹이고 입힐 것을 아는 것처럼 그에게 아버지는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고 모든 면에서 돌볼 하나님과 같다.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 자아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그의 자녀인 당신을 동등하게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그의 존재의 일부이며 그가 그의 자아를 표현하기 위해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그가 당신이 정말로 고통받거나 해를 입도록 내버려 둘 수 있겠는가? 당신의 인간 마음이 겪는 고통과 두려워하는 위험들은 이해의 빛이 가져올 때 사라지는 유년기의 악몽일 뿐이다. 게다가 그러한 정신적 고통은 실제로 그의 완벽한 표현을 방해하는 자아의 특성들을 태워버리는 반면 지속되는 두려움을 통해 그는 당신에게 어떻게 강해지는지 가르친다. 이러한 정신적 두려움들, 그것들은 순전히 정신적이다. 즉, 그것들은 그의 의식이 아닌 당신의 마음에 존재하며 당신의 마음 통로를 막고 있다. 이것이 기다리고 있는 좋은 것이 당신의 마음 통로를 통해 흐르는 것을 막고 있다. 그렇다면 당신은 마음에서 이런 모든 부정적인 것들, 모든 의심, 두려움, 걱정, 그리고 특히 의식 속에 가지고 다니는 그런 잘못된 이미지들을 정화해야 한다. 아직도 자신을 아프거나 병들거나 가난하거나 무언가가 매우 필요하다고 보는가? 그렇다면 그 이미지가 통로를 막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없는가? 당신이 생각하고 의식 속에 가지고 다니는 것은 항상 바깥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당신이 원하는 좋은 것이 어떻게 그 이미지를 통과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전부인 문제이다. 당신은 그런 오래된 이미지, 믿음들을 마음에서 정화하지 않았다. 그중 일부는 잠재의식의 어두운 구석에 숨어 있으며 빛으로 나오기를 일부러 거부한다. 그것들은 자신이 무엇인지 당신이 보는 순간 그들의 날이 끝났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사실 당신은 잠재의식 속으로 내려가 그런 모든 것을 파내어 내던져야 한다. 전체 마음이 깨끗해지고 모든 부정적이고 거짓된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까지 그리고 그렇게 유지될 때까지는 하나님 의식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곳에는 오직 긍정적이고 진실되며 선하고 완벽한 당신에 대한 생각들만 있으며 그가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을 실제 안에서 볼 수 있고 그가 아는 것처럼 알 수 있다. 이렇게 당신의 마음은 그가 당신에게 오랫동안 기다려온 신성한 유산을 줄 수 있는 완벽한 통로가 된다. 제7장 하나님 자아로서의 당신을 상상하라. 이제 당신에게 하나님 자아의 의식 안에서 자신을 상상하고 그의 눈으로 당신이 자신이라고 부르는 자아와 당신 주변의 다른 자아들 그리고 당신이 사는 세상을 보도록 요청한다. 먼저 그가 가장 지혜롭고 모두를 사랑하며 모든 능력이 있고 여전히 당신이지만 완벽한 당신임을 알라. 그는 완벽한 마음과 몸을 가지고 있지만 당신의 물리적 자아와는 다르다. 그의 몸은 인간이 원래 형성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과 같이 만들었다면
누가 인간의 완벽한 존재를 바꿀 수 있겠는가? 인간 자신도 아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여전히 완벽해야 한다. 그렇다. 그것은 달리 될 수 없다. 생각해보라. 하나님이 창조한 완벽한 것을 누가 변경하거나 무로 만들 수 있겠는가? 우리는 당신이 그렇다면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변했는지 묻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는 변하지 않았다. 진정한 인간은 말이다. 그는 당신의 상위자하다. 진정한 당신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완벽한 인간이며 그가 지금 보는 그대로이고 항상 그러할 것이다. 이제 들어라. 당신과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은 인간의 창조물이다.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다. 그것들은 단지 인간의 상상된 분리된 마음의 창조물일 뿐이며 그의 두뇌 마음의 의식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 그는 인간에게 원하는 대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이는 창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인간은 선, 즉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할 수도 있고 악, 즉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을 생각할 수도 있다. 인간은 그때 자신의 하나님 본성을 깨닫지 못했다. 그는 판단할 수 있는 인간 본성만 가지고 있었고 배우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나 다른 누군가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시도하고 그의 창조물, 즉 그의 세계의 사물, 조건, 사람들이 무엇이 아닌지 발견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하고 창조하고 처음부터 이 의식의 세계에서 완벽한 것들과 상황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는 당신이 주변 모든 곳에서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시대를 거쳐 진리를 배우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당신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진리, 즉 그들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면의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으며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는 진리 말이다. 그리고 그의 도움으로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의식으로 들어왔으며 현재 그 안에 거주하고 있다. 그들은 그와 하나가 되었고 다른 이들이 하늘에서 하는 것처럼 지상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 제8장 그리스도 의식. 그리고 그들은 이 의식 속에서 무엇을 보는가? 그들은 자신이 완벽한 세계에 사는 영혼들임을 본다. 그곳에서 모든 영혼은 젊고 선하며 아름답고 완벽하다. 아버지가 그들을 생각한 그대로이다. 그리고 그곳의 모든 것은 그 거주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고 즐길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이는 모든 사람을 위한 풍부한 모든 좋은 것들이 항상 이용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곳에서는 아무도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항상 손에 있기 때문이다. 그곳에서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생각으로 창조되며 원할 때 원하는 대로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물론 아무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가져가거나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원하는 것을 마음속에 분명히 보기만 하면 그것이 눈앞에서 형태와 실체를 갖추어 사용할 준비가 되어 완벽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그곳에는 이기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곳의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자아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불의는 없다. 정의의 법칙이 모든 사람의 의식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악은 없다. 악, 죄, 질병, 불화, 불행은 인간 마음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물론 이기심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 의식 속에 있으며 더 이상 그런 것들을 생각하여 창조하지 않는다. 이것이 인간이 이 외부 세계에 책임이 있는 이유, 즉 그것이 그 자신의 창조물이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닌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세계가 무엇인지, 그의 왕국, 당신의 천국의 집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가? 그곳은 당신이 탕자로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곳이다. 오직 진리만을 기억하고 보면 된다. 그곳에서 당신은 팔을 벌리고 기다리는 천국의 아버지를 찾을 것이다. 그리고 이 천국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그는 당신 자신의 진정한 자아, 하나님이신 당신이다. 그는 항상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의식 속에 있으며 당신이 원할 때 언제든지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인간 마음의 외부 세계에서 당신의 의식의 압력을 가하는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내면의 영적 세계로 주의를 돌리는 것이다. 특히 외부 상황이 얼마나 어려워 보이든 또는 그것들이 어떻게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든 그것들을 보거나 이야기하거나 마음이 그것들에 머무르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 그것들은 하나님이신 당신이 보고 살고 있는 실제 세계가 아니라 오직 인간의 마음의 세계에만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단호하게 행한다면 오래지 않아 내면의 왕국의 실제성에 대한 증거를 갖게 될 것이다.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가 원하는 것과 당신을 위한 그의 목적에 대한 분명한 안내를 받게 될 것이다. 그에게는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 모든 훈련과 당신의 마음과 성격 발전은 왜 있겠는가? 실수하지 말라.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런지 알고 있다. 그리고 당신이 자아를 완전히 그에게 넘겼을 때 그는 당신을 그의 의식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곳에서 당신은 그가 처음부터 의도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 그와 함께 일할 것이다. 아름다운 점은 당신과 함께 일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 안에서 그를 발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거기서 새롭고 놀라운 자아, 놀라운 세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놀라운 동료들을 발견했다. 그들 자신의 창조물인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보다 훨씬 더 실제적인 세계를 말이다. 그렇다. 그들은 그들의 영원한 집 하나님의 의식의 왕국을 발견했다. 예수께서 그의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것에 대해 말씀하실 때 많은 비유로 묘사한 같은 집이다. 그의 사명이 성취된 후 그가 가신 곳이며 그가 지금 살며 그를 그곳으로 따라간 제자들 가운데서 일하는 곳이다. 그들에게 그는 매우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선생님, 안내자, 친구이다. 그는 그들을 위대한 날, 즉 그가 자신을 지상의 모든 추종자들에게 나타내고 천국을 지상으로 가져와 진정으로 사람들 가운데 있게 할 날을 위해 준비시키고 있다. 제9장 다음 단계. 이것은 자신과 자신의 세계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오직 진실된 생각만을 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에게 가능한 것을 보여준다. 몇 가지 놀라운 진리가 당신에게 펼쳐졌으며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오래된 의식과 당신을 둘러싼 상황에서 벗어나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의식으로 들어가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길이 당신에게 보여졌다. 그러나 당신이 그 길을 걸어야 한다. 아무도 그것을 당신을 위해 할 수 없다. 당신은 왕국으로 밀려 들어갈 수도, 뛰어들 수도, 미끄러져 들어갈 수도 없다. 들어갈 권리를 얻어야 하며 길이 얼마나 어렵고 가파르게 되든 상관없이 그곳으로 가는 모든 단계를 걸어야 한다. 이것은 마음이 약하고 우유부단한 사람들이 취할 여정이 아니다. 만약 당신이 이제 보여준 것의 진실을 확신한다면 다음 단계는 그 진실을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먼저 당신의 진정한 자아와 철저히 알게 되어 그를 당신 자신으로 보고 그의 의식 속에서 다니는 것이다. 실제로 내면에서 그를 느끼고 그가 당신에게 그의 힘, 그의 활력을 주는
생명과 에너지를 주는 것을 느끼며 그것을 깨달음으로써 전율할 때까지 이것을 매일 연습하라. 그런 다음 오직 그의 생각만을 생각하고 모든 것과 모든 사람 안에서 오직 선하고 완벽한 것만을 보고 듣기 위해 단호하고 끈질긴 노력을 기울여라. 외양의 눈과 마음을 확고히 닫고 그것들을 통과하여 그들이 숨기고 있는 선을 바라보라. 당신은 이것을 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원한다면 말이다. 당신은 진정으로 찾는다면 어디서든 선을 찾을 수 있다. 마음에 그런 소망이 있으면 선, 즉 내면의 하나님 의식과 연결되어 당신의 마음을 밝히고 영적인 눈으로 보고 영적인 귀로 들을 수 있게 한다. 인간 의식으로부터 숨겨진 것들을 말이다. 하나님이신 당신을 기쁘게 하려는 모든 사랑의 소망으로 당신은 그것을 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것이다. 특히 당신이 진지하게 그를 신뢰할 때 말이다. 이렇게 그를 신뢰할 때 그가 말한 것의 의미를 배우게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당신 안에 거하게 하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고 그것이 당신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당신의 신뢰가 절대적이 되면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있는 모든 것과 가진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임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가 계속해서 당신에게 그의 왕국의 불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저장소는 무한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신이 하루의 매 순간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그의 의식 안에 거하고 모든 신뢰를 그에게 두며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고 그가 당신의 마음을 의심, 두려움, 걱정, 거짓된 생각, 그리고 결과에 대한 걱정으로부터 자유롭게 유지할 때 당신을 통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것임을 알라.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그가 진정으로 자유롭게 당신 안에서 그의 삶을 살고 당신 안에서 그의 뜻을 행하며 당신 안에서 그의 자아가 되게 한다. 그가 의도했고 당신의 모든 인간 생명 동안 당신을 준비시켜 온 것처럼 말이다. 제10장 하나님과 재물. 산상수훈의 다음 구절에서 지금 인류에게 내려지는 환난에 직면하고 있는 사람이 알아야 할 모든 것, 그리고 그 모든 이유와 목적,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놀랍게도 우리가 논의해온 바로 이 질문에 적용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진술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확인하는지 지적하겠다. 우리는 이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시작하겠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를 미워하고 다른 하나를 사랑하거나 아니면 하나에게 매달리고 다른 하나를 소홀히 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의 깊게 생각해 보라. 당신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두 주인을 섬기려 하지 않는가? 그렇다.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려 하고 있다. 하지만 당신 중 현재 돈과 그 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앞에 고개 숙이지 않고 매일 당신에 대한 그것의 힘을 인정하며 당신의 대부분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그것의 통제 때문에 어떤 일도 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가? 사실 그것의 영향력은 당신의 생각에서 하나님보다 10배, 아니 100배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가? 그러나 여전히 당신은 재물을 섬기지 않는다고 말한다. 친구들이여, 당신은 이렇게 계속할 수 없다. 더 이상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당신이 누구를 섬길 것인지 결정해야 할 때가 왔다. 왜 이러한 환난들이 인류에게 닥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과거에 당신이 하나님과 재물 모두를 섬기려 했기 때문이며 이제
둘 다 그들의 지원을 철회하고 당신이 스스로 헤쳐나가도록 내버려 두고 있다. 그래서 당신은 마침내 당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우고 있으며 이제 누구를 섬길 것인지 누구에게 모든 충성을 바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선택할 때 그것이 당신에게 요구될 것이다. 이것은 특히 진리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지만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도 포함한다. 진정으로 그를 섬기고 모든 신뢰를 그에게 두는 사람들은 현재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번영한다. 반면에 재물에 완전한 충성을 바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크게 번영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들의 심판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후자에 관심이 없다. 우리의 생각은 당신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열망하고 영원히 재물의 힘에서 자신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당신을 위한 것이다. 당신에게 예수의 말씀이 특별히 향하고 있다. 그것들을 들어라. 그것들은 실제 약속이며 당신을 위한 매우 분명하고 명확한 지시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한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한가. 또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를 한순간이라도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큼 옷 입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살아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서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람들과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의 차이를 분명히 볼 수 있다. 전자는 삶의 문제, 음식, 음료, 옷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만약 그들이 그를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돌볼 것이라는 약속을 받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들은 새들과 백합화와 마찬가지로 그들 안에 있는 것이 그의 생명임을 알고 있다. 그는 반드시 자신의 생명을 먹이고 입히고 공급할 것이다. 그러나 재물은 그러한 신뢰를 요구하는가? 아니다. 그는 항상 그의 종들에게 상실, 부족, 가난의 두려움이라는 채찍을 들이대어 그들이 그의 가장 사소한 소망에도 비굴한 노예가 되게 한다. 전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노력 속에서 사랑과 이타적인 봉사의 삶을 발전시키고 보여준다. 반면 후자는 재물에 더욱 굴복할수록 냉담하고 무정한 존재가 되어 오직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만족시키는 법만 생각한다. 하지만 계속해서 예수의 말씀을 들어보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방인이라는 용어는 유대인들이 이교도 또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동의어로 사용했으며 예수는 분명히 그 의미로 사용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 그의 종들은 그를 알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위해 그를 완전히 신뢰한다. 그러나 이방인들, 그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어떻게 옷을 입을지 걱정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만약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즉 사랑과 평화가 거하는 신성한 의식을 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신뢰를 두고 모든 봉사를 그에게 드린다면 물리적 세계에서 필요한 모든 것이 풍부하게 제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리스어 원본에서 번역된 엠파틱 디아글롯은 그것들이 풍부하게 더해질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의 문제가 있으리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지켜지고 돌봄을 받고 있다는 것, 우리의 모든 필요가 알려져 있고 공급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생각은 하나님이 새들과 백합화를 위해 공급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이 제공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더 분명하게 선언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신뢰와 머무름의 문제로 귀결되며 바로 앞에 있는 일을 아는 한 최선을 다해 행하는 것이다. 결과와 내일과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친구들이여, 당신은 이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가? 이제 결정해야 한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때이다.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를 섬길 것인가? 결정하는데 더 많은 환난과 더 어려운 시험이 필요한가? 하지만 기억하라. 더 이상 미온적이거나 분열된 봉사일 수 없다. 그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의 무망함은 이전 노력에서 입증되었을 것이다. 당신은 모든 것, 당신이 가진 모든 것과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를 따라야 한다. 그와 그의 나라를 찾고 그의 삶을 사는 것을 의식 속에서 가장 먼저 두어야 한다. 그것은 매 순간 신뢰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에 대한 생각이 다른 모든 생각에 앞서야 한다. 그것이 그가 이제 당신에게서 찾는 신뢰의 종류이다. 그러한 신뢰로 자신을 완전히 그에게 맡긴 사람들의 기쁨과 축복이여. 오늘 우리는 조셉 배너의 웨이 비욘드를 통해 우리 내면에 계신 하나님의 실제성에 대해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메시지의 핵심은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육체와 물질적 존재가 아니라 신성한 영혼이며 우리 안에는 완벽한 지혜와 사랑과 힘을 가진 하나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두려움, 의심, 걱정을 내려놓고 내면의 하나님 자아를 완전히 신뢰할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고 걸을 때 아무런 걱정 없이 신뢰하듯이 우리도 내면의 신성한 존재를 신뢰하고 모든 책임을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고요해지고 참된 자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의 내면에 계신 신성한 존재를 느끼고 그와 더 깊이 연결되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내려놓고 당신의 진정한 자아인 내면의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여러분 안에는 이미 모든 지혜와 힘이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영적 진리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